말씀은 모두 48장으로 되어 있는 긴 내용입니다. 이 48장 내용을 쉽게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24장까지는 이 유다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의 포로가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 안 섬기겠다는 말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동시에 우상을 섬기는 이 파렴치한 이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이 죄악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BC 586년에 우리가 잘 아는 바빌론 제국에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가 서기 전 BC 전 2000년입니다. 아마 그때 쯤으로 우리가 추측합니다. 이 자손들이 애굽 땅에 가서 400년을 종살이하고 그러면 또 500년 되겠지요. 1500년경에 애굽을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갈 때에 한 400년 동안 사사시대를 지나고 그리고 한 1000년경에 와서 이스라엘 왕조가 통일 왕조가 사울 첫 번째 왕, 두 번째 다윗 왕조가 세워집니다. BC 1000년경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조입니다. 그런데 이 왕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나라를 치리하고 이 백성들이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도 우상을 따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국, 이 나라가 북쪽의 이스라엘 나라는 BC 722년에 수리아 제국에 멸망당하고 남쪽의 유다는 586년에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 민족이 언제 회복하느냐?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아는 것처럼 1948년에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나라가 다시 독립합니다.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2000년이 넘어요. 죄악의 결과가, 그 죄악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25장부터 48장까지는 죄악으로 인해서 무너진 이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키신다. 소성케 한다. 다시 살리시겠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25장 이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에스겔서 말씀은 죄에 대한 심판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통해서 구원과 회복으로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이 에스겔서 47장에 있는 말씀은 이 환상이라고 그러는데 이 환상은 성전에서 나오는 생명수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강이 되어서 사해바다를 살립니다. 여러분 사해바다 아시죠? 죽은 바다 아닙니까? 거기에는 생명도 없고 아무 소망도 없는 절망적인 바다예요. 그런데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생수가 사해로 흘러가서 이 사해를 살리는 거예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은 사해 바다처럼 내 가정이, 내 사업이, 내 심령이 절망적이고 죽은 심령이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가 내 안에 공급되어지면, 내 심령에 공급되어지면, 내 가정에 공급되어지면 내 가정은, 내 심령은, 내가 하는 사업은 다시 살아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 또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경청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놋같이 빛난 사람 한 사람이 손에 삼줄과 청량하는 장비를 가지고 환상을 보고 있는 에스겔을 성전 안으로 이끌어갔습니다. 이 놋같이 빛난 사람이 누구냐? 잘 모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천사라고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육신 하기 이전에 예수님이라고도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이 사람의 인도를 받아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조금씩 흘러나왔습니다.
에스겔이 이 본 성전은 있잖아요.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동쪽으로 가게 되면은 요단강이 있는데 이 강을 따라서 내려오게 되면 아라바라고 하는 광야가 있고 아라바 광야를 지나게 되면 바다가 나오는데 그 바다가 사해 바다, 죽은 바다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동문으로 나와서 남쪽으로 흘러 요단강을 따라서 아라바 광야를 거쳐서 사해 바다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물이 이제 에스겔이 천척 한 550m 그렇게 정도 됩니다. 천척을 청량해서 강을 건너가니까 처음에는 물이 발목까지 차더래요. 그 다음에 다시 청량해서 건너가니까 물이 허리까지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척을 청량해 보니까 그때는 이제 건너갈 수가 없어서 헤엄을 쳐야 건너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나올 때는 서며 나오는 물이 천척을 4번 청량하고 나니까 사람이 능히 건널 수 없는 그런 큰 강이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 큰 강들 좌우로 보니까 나무들이 높이 서 있는데 모두 과실나무들입니다. 이 과실나무들이 달마다 열매를 맺었습니다. 또한 나무 잎사귀들은 치료 효과가 있고 무슨 병에 걸렸든지 이 나무 잎사귀만 먹으면 낫는데요, 치료받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고기가 한 마리도 없던 이 사해 바다에 고기가 넘쳐나서 어부들이 와서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으니 큰 고기들이 많이 잡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사해 바다에 생수가 들어가니까, 사해 바다에 성전에서 나오는 생명수가 흘러 들어가니까 이 죽을 수밖에 없던 이 사해 바다가 살아나서 고기가 넘쳐나고 주변에는 많은 과실나무들이 자라나게 되고 열매를 맺고요,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약초들도 생겨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을 보게 되면 생명을 주는 강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보게 되면 만국을 소성케 하는 생명수의 강으로 끝납니다. 창세기에서 강으로 시작하고 요한계시록에서 강으로 끝납니다. 창세기 2장 10절을 보게 되면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는 비손, 기혼, 히데길, 유브라 이 강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또 강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을 여러분 유인물 가진 것 함께 보시면서 우리가 읽어가도록 합니다. 본문 말씀 첫 번째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어떻게 해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이 생명수 광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12가지 과실을 맺고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있었는데 스가랴 선지자도 에스겔서 47장과 동일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스가랴 14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해요?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스라엘 나라 땅은 우리나라처럼 비가 자주 오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이 나라는 여름이고 겨울이게 되면 건기라 합니다. 비가 오지 아니하는 그런 때입니다. 물이 귀한 때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생수가 솟아났어. 물이 귀한 이 나라에 생수가 솟아났어. 여름과 겨울, 다시 말한다면 건기에도 물이 풍성하고 이 물이 풍성해서 동해와 서해로 흘러나가고, 스가랴 선지자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생수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생수가 내 심령에 들어오게 되면, 이 생수의 강이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오게 되면 모든 이 절망적인 것들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복들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출발했던 이 생수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방 전 지역에, 아랍어 전 지역에, 이방민족 전 지역까지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풍성해지니까, 내가 복받는 사람이 되니까,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니까, 나로부터 이 강이 나왔어, 내게부터 생수가 나왔어, 내 주변 모든 사람들까지 함께 복을 받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생수의 근원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라 약속의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이지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찾았습니까? 시작. 그래요.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생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도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리고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께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와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되고, 우리 성도들 역시 이 생수를 공급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으면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생수의 강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내 마른 나의 심령,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의 강이, 생수의 강이 내 안에 흘러넘치게 하시고, 이로 인해서 내 심령이 메말랐던 내 심령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내 가정에서 많은 과실들이 다시 한번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이 생수는 생명을 주는 복음이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에스겔의 환상은 오순절날 성령께서 교회에 임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성령을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나아가서 증인이 되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귀한 역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생수가 흐르는 이 곳에서는 생명이 살아납니다. 생수가 흘러넘치면, 생수가 지나가게 되면, 생수가 넘쳐나게 되면 그곳에서는 무엇입니까? 다시 살아나는,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소성케 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면, 누구든지 힘을 얻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 심령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내 심령이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내 모든 죄악이 깨끗이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맛있는 과자를 넣고 맛있는 떡이 있는데, 가장 맛이 있는 건데 밖에서 놀고 들어오는 아이에게, 흙이 잔뜩 묻어있는 아이에게 그 손에다가 이 맛있는 떡과 과자를 안겨줄 수 있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이 아이가 먼저 맛있는 과자를 먹으려면 먼저 자기의 손과 발을, 옷을 깨끗이 씻어야, 그리고 엄마가 주는 이 과자를, 이 떡을 받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아버지께 받을 은혜, 내가 아버지께 받을 축복,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한다. 생수의 강이 내 안에 흘러넘치기를 기대한다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먼저 내게 있는 더러운 모든 죄악들을 주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내가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내 모든 고백을 기다려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내 죄를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고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합니다. 생수의 강이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생수의 강이 넘쳐나야 합니다. 생수의 강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나는 살아납니다. 왜요? 그 강은, 그 생수는 나를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런 강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마 우리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인 지 한 140년, 150년 됩니까? 그 이전에는 우리 민족이 어떠한 민족입니까? 아무리 우리 민족, 유교민족, 밥 맞는 민족을 자랑한다 하지만은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 민족은 정말로 암울하고 어둡고 가난하고 양반, 상놈 이것이 차별이 돼가지고 계급 사회가 돼가지고 아무리 봉건제들을 타파하려고 데모를 한다 할지라도 성공하지를 못했는데 우리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오니까 그 순간에 하나가 달라집니다. 민족이 달라집니다. 가난에 찌들려서 괴로움에 찌들려서 억압에 눌려서 살았던 이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 모두는 하나다.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한 민족이고 함께 한 형제라서 우리 모두는 평등하다.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위로의 말씀을 주시니까 이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위로의 말씀을 듣고 모두가 공감해서 치료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로 달려왔어. 하나님의 교회로 달려오니까 교회에서 베풀어주는 교육시켜주는 신식 교육을 받게 되고 이 신식 교육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교회입니다. 병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까? 교회입니다. 생수의 강이 이 민족에 들어오니까 이 민족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쟁이 끝난 지 60년밖에 안 됐는데 세계 경제적으로 10대국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났어요. 우리가 민족의 저력이 있었어요. 전만해요. 저들은 우리 믿는 사람 당당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반만년의 역사입니다. 중국에 눌려서 밑에서는 일본에 밟혀서 한 번도 우리가 전쟁에서 평안함을 누릴 데가 없는 것입니다. 매번마다 전쟁에 침략을 당하고 그러던 민족인데 지금 보세요.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 같은 조그마한 나라가 2위를 중국이라는 나라를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중국 갔다 오셔서 또 간증을 하실 텐데 그전에도 10년, 20년 전에 제가 중국 갔을 때에도 베이징에도 화장실에 가니까 문이 없어가지고 그 베이징 중국의 도시 서울 그 도시에도 화장실에 가니까 문이 없어가지고 그러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중국에 가보니까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10,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수두룩하대.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나라가 달라지는 거예요. 중국이 달라지는 거예요. 중국의 경제 대국으로 미국을 능가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예요. 생명수가 흘러넘치게 되니까 다시 한번 살아나는 역사가 내 가정에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나고 내 신령이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수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만국을 소성케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수의 근원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왔는데 요단강을 거쳐서 아라바 광야를 거쳐서 사해바다로 거쳐갑니다. 모든 나라마다 이 생수의 강이 가는 곳마다 가는 지역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이 본 이 성전은 문자적으로 예루살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교회 또 건물로 말한 이 교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나왔어. 내 안에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쳤어. 내 자녀들뿐만 아니라 내 직장에, 내 사업에, 내 모든 공동체에, 내 이웃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이 생수의 강을 공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하다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안에 이 생수의 강을 공급시켜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 내가 생수를 부어주리. 그러므로 교회는 생명수의 근원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변두리에 놓아서는 아닙니다. 내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 내 신앙생활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교회 안에 두어야 합니다. 내 모든 생활의 중심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신앙생활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내 모든 생활의 중심이 신앙생활이 먼저여야 합니다. 사업도, 가정도, 내 자녀들도, 학업도, 사업도 모두가 신앙생활 먼저여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수를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 이 말씀하고 요한계시록 22장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에스겔서 47장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하는데 하나 다른 점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과 에스겔서 47장과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은 에스겔서 47장에는 사해바다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없는 이 사해바다, 이 사해바다는 소금이 있고 유황이 있고 역청만 있는 그런 죽은 바다입니다. 이 사해는 오늘 우리가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이 없는 타락한 인류를 말하고 또 하나는 생명이 없는 타락한 내 마음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생명입니다. 이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유한한 생명입니다. 타락한 모든 사람들은 이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영원한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이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다시 한번 살려주시기 위해서, 돌려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시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죽어도 다시 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기록한 목적도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성경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 육신의 생명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생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그 마음이, 그 인간이 사해 바다와 같다는 것입니다. 죽은 바다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아름다운 바다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해 바다같이 타락한 내 마음을, 사해바다같이 죽었던 내 가정을, 사해바다같이 죽었던 내 심령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내 안에 생수를 공급해 주시고 그것도 그 생수를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왔어.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47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물로 인해서, 이 생수로 인해서 모든 만물들이 다시 새로워지고 치료함을 받고.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The water shall be healed라는 shall 동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의지 동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다를 살려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이 말씀에 강하게 나타나.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겠다. 사해바다 같은 내 가정을, 내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시어서 나를 살려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이 말씀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내가 기억하고 오늘 또 이 말씀을 붙들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죽은 것을 누가 살립니까? 의사가 살립니까? 약이 살립니까? 돈이 살립니까? 사람은 죽은 사람을 아무도 살릴 수가 없어요. 죽은 사람을 누가 살립니까? 그런데 로마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를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할렐루야. 누가 살립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영생보다 귀한 것 없습니다. 가장 값진 것이 이 영생일 것입니다. 진시황이 그렇게 얻으려고 했던 이 영생, 또 찾으려고 했던 그 영생, 그런데 이 영생을 하나님이 선물로 구두티켓 하나 받으면 고맙고 감사하죠. 기뻐하죠.
그것도 고맙고 기뻐하고 감사한데 또 보답을 하는데, 나는 구두 티켓 하나 받았는데 다음에는 내가 더 많은 더 큰 선물 뭡니까? 그걸 보답을 하는데, 우리는 티켓보다 비교할 수 없는 이 영생의 선물을 그냥 공급받았는데 이걸 고마워할 줄 모르고, 이걸 감사할 줄 모르고, 이걸 감사할 줄 모르고, 왜 그렇게 내가 받은 은혜를 값싸게 여기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받은 축복을 왜 값싸게 여기는지 모르겠어요. 영생을 얻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착하게 살아서 복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을 받고 생수를 공급받아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의 반대는 영사가 아니에요. 영혼이 산다고 영생입니까? 반대는 영혼이 죽어버립니까? 그것이 반대입니까? 아닙니다. 영생의 반대는 영벌이에요. 영혼이 살아서 영원토록 벌 받는 거예요. 이것이 지옥입니다. 천국에서도 영원히 살고 지옥에서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지옥에서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죽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형벌을 받으며 고통을 겪으며 그 불 속에서, 그 불가마 가운데서 영원토록 영벌을 받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형벌을 받지만은,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과 최고의 삶을,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었다면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거물을 쳐서 물고기를 잡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사해 바다에는 서쪽에는 엔게디가 있고요, 동쪽에는 에네글람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왜 우리도 잘 읽지 못하는 이 지명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 기록해 놓았는가 하면 뜻이 있어요. 엔게디는 새끼 염소의 우물을 의미한다, 그렇게 있습니다. 에네글라임은 두 송아지의 우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엔게디라는 말과 에네글람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속에 보게 되면 히브리어에는 문자 숫자가 있거든요. 그런데 엔게디는 17이고 에네글라임은 153이라는 그런 숫자가 있습니다. 17과 153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1에서 17까지 모두 합하면 153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서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의 숫자가 153마리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는 물고기로 잡으러 갈릴리 가다에 갔습니다. 이제는 걱정이 되었어. 그런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서 수고를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을 때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는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잡아 당기니까 잡힌 고기 숫자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라 그랬는데 숫자가 153마리였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1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그물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왜 이 성경이 물고기의 마리수까지 정확하게 기록을 했을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이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이것이 에네글라임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생명수가 흐르는 곳에는 우리가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잡아야 한다는 말씀. 사해바다, 세상은 사해바다입니다. 이 사해바다에 생수를 우리가 공급하고 생수를 공급한 이 사해바다에 우리가 나가서 그물을 던지고 그리고 우리가 물고기를 잡아야 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고기를 잡아야 하는 사명. 사해바다에 나가서 지금까지 사해바다 같은 내 심령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생명수를 공급받아서 이제는 풍성한 바다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다시 나가서 내가 받은 생명수를 가지고 이 사해바다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다에 고기를 잡으려면 사해바다 같은 이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서 고기를 잡아야 합니다. 고기를 잡으려면 그물이 필요합니다. 낚싯대가 있어야 합니다. 고기를 잡아야 합니다.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복음의 그물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그물을 가지고 다니십니까? 집에다 놓고 다니십니까? 아니면 그물에 구멍이 나가지고 고기도 잡을 수 없는 망가진 그물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이 그물을 고치고 다시 한번 그물을 살펴보고 내가 공급받은 생수를 이 사람들에게 풍성히 나누어 주고 그물을 던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의 사명은 성령을 아는 체험에서 이제는 자라나가야 할 사명이 나에게 있습니다. 성령의 물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발목까지, 어떤 사람은 무릎까지, 어떤 사람은 허리까지, 어떤 사람은 이제는 헤엄쳐 갑니다. 우리는 발목이 아니라 무릎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헤엄쳐서 갈 수 있을 정도로 내 안에 생수가 충만하게 흘러넘치도록까지 내 신앙이 성장하고 내 심령이 풍성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물을 던져야 물고기도 많이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회복되어질 정도로 내 영혼이 풍성하게 다시 한번 소생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생수가 내 안에서 흘러넘치도록 우리가 간구하고 또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성령 체험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그 사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소리내어 기도하지 못하고, 물론 소리내어서 기도한다는 것을 믿음 좋은 사람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 진짜 간절하다면, 진짜로 간절하다면, 진짜로 갈급하다면 내가 살기 위해서 뭐 구구절절히 유창하게 말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아버지라고 한번 소리내서 부르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소리는 되지 않을까? 진실로 내가 주님을 찾는다면,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내가 섬기는 그 아버지 앞에 아버지라고 목청 높여서 소리내어서 한번 부르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신앙생활은, 이런 기도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내가 성령을 체험하는 것, 생수를 공급받되 얄팍하게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흘러차고 넘치도록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차고 넘치리라, 그 말씀입니다. 복음은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듣고도 다 정발시켜버립니다. 말씀을 듣고도 정발시켜버립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소금바다가 됩니다. 진벌이 됩니다. 개풀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듣고서도 그것을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아니하고 다 그냥 흘러넘쳐버린다면 그야말로 사해바다입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되면 다시는 이 바다가 진벌이 아니라 개풀이 아니라 만국을 소송케 하는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그런 귀한 바다로 삼아주시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교회를 나오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경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데, 치료와 부여와 번영도 주는데 이것을 믿지 못해서 그냥 발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번영과 부여가 있게 되고 몸에 병만 들어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인데 이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수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찾는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믿지도 아니하니까 나는 진풀처럼 개풀처럼 단단히 굳어서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그런 죽은 바다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안에 이 생수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수가 흘러넘치도록 하나님 나에게 이 생명수를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이 생수를 공급해 주시옵소서. 메마른 내 심령에, 메마른 내 가정에, 우리 아이들에게, 내 사업장에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만국을 소성케 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